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각의 환경에 또 맞는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말씀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내게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하신 우리 그 말씀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2024년 그 교회의 큰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뭐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깊이 있게 좀 건강하게 또 균형 잡히게 또 과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전체 주제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주와 함께 한다는 것. 과연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오늘 해보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신앙생활, 특히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뭔가 좀 목표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뭔가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부여하신 많은 복과 또 많은 또 혜택, 많은 또 권리, 많은 자격, 많은 권능, 많은 영적인 은사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되짚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럼 주님과 함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라는 이 큰 주제를 우리 안에 생각하고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일까 했을 때 오늘의 그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가 당연히 그 아들에게 후사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 후사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당연한 자격이 있는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동시에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또 똑같은 비중으로, 또 똑같은 그 삶의 똑같은 단면에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삶도 또한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지난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여정이 즐겁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해피한 일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저는 약간 좀 그 괴가 약간은 좀 다르다고, 이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정이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거지, 그 신앙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저 인식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인생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희노애락이 다 있는 어떤 인생의 여정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신앙생활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도 함께하고 있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인생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의 그 길이다라고 마치 그냥 굉장히 그 평범해 보이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희노애락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화날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떠한 삶이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풀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아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삶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그런 거요, 이렇게 제가 설명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가 택한 삶이에요. 왜? 그 복음에 담겨있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소식, 바로 진리 되신 예수께서 하신 그 복된 소식 안에 담겨있는 그 영광스러움의 가치, 영광스러움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다 그냥 제끼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삶에서 따라붙는 그 일들은, 물론 거기에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거 했더니 덩달아서 더 좋은 일들이 있더라, 이런 일들로 설명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주님께 이거 내가 잘 몰랐을 때,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큰 도움과 보호와 여러 가지 부모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아직 어른이 돼서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 부모의 보호하심 아래, 보호 아래, 그리고 또 이게 경제적인 독립이 안 돼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아래 있을 때는, 일단 부모는
그 자녀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독립된 한 구성원이 돼서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기 전까지는 부모는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아늑한 또 사랑스러운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최고의 어떤 모습을 갖춰서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 정말 독립을 했을 때는 이제 각자가 정말 가진 어떤 역량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살아나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 성장할 때까지 그때 맞는 많은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십니다. 계속 필요에 따라. 그래서 이게 신앙 경험을 하신 분들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신앙이 이제 아주 성장하는 이제 아주 원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간증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응답이 필요하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을 썼더니,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신경 쓰이는 거 내 식대로 했으면 이렇게 갈 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선택해 봤더니, 결정을 해 봤더니, 한번 믿어 봤더니, 한번 기도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성장해가는 단계에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신기한 게 또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은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안에 또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어떤 그냥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무슨 돈주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죠. 무슨 자판기 ATM기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정도의 믿음을 딱 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데 뭔가 하나님이 더 충격적으로 내게 이제 뭔가 푸시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이게 참 꼭 전 다 그렇다고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다른 타 종교에서는 면벽 수도라는 게 있는데 벽 앞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수련을 위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지만 타 종교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뭔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제가 미국부터 뭐 들은 얘기인데 감옥에서도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가두잖아요. 그 좁은 곳에 사방이 다 막힌 곳에 창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러는데 그냥 그곳에 그냥 며칠이든 하루든 뭐 이렇게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저들에게 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에게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렇게 갇혀 있는 곳에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뭔가 내가 믿음과 관련해서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이 도무지 나에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 때가 옵니다. 이것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약간 정말 뭐랄까요, 신앙의 약간 정체기 또는 침체기 또는 힘든 시기가 와요. 그걸 이제 바로 뛰어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이유가 내게 그 응답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ATM기로 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돈봉투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무슨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든든한 무슨 백두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인격적인 수준에서 이제 소통이 슬슬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나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바뀌어요. 물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는 당연히 드리죠. 그러나 신기하게 어느 시점부터 내가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하나님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소통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분이 왜 이런 걸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쓰인 그 말씀대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식의 응답,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에 대한 why, 왜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좀 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체험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이 점점점 평면적이었던 신앙이 입체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내 사건을 이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온전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맞는 거겠구나라고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제2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이제 부흥기가 찾아오는데요. 또 이제는 약간은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은사에 대한 관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대한 내 안에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세워넣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가치들이 내 안에 하나둘씩 눈뜨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로. 그런 단계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뭔가 믿음대로 했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더 인내해야 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힐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상황을 정말 맞닥뜨려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그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외에는 주변에 아무런 후원이 없는 것과 같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광스러운 그 가치에 담긴 그 무게감을 안다면 일관되게 그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아라 이거예요. 어디까지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그래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와 또 수치와 억울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디 있을까?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 우리가 모르는 어느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느 때, 하나님의 합당한 때, 하나님이 정말 이때다라고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영광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때를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할 만할 거예요. 충분히 이 땅에 육신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예스, 역시 하나님이네요. 아멘, 하나님이다. 아멘이 뭔지는 알죠? 아멘, 진실로 하나님이네요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진국처럼 딱딱딱 깔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그 제목,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가지는 우리가 정말 죄사함과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호하는 편에 서서 그 복음의 가치가 삶의 선택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말하는 그 선택대로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분명히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실 겁니다. 주님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삶의 여정을 여러분이 취하는 가운데 인내의 시간들은, 또 수고하는 시간들은, 또 때로는 수치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라고 지금 이렇게 본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고. 네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안다면 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마라. 갈대처럼 막 좌우로 그냥 꺾어졌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그냥 지속적으로 복음의 가치가 말하는 그 삶의 모습대로 네가 조금 손해봐도, 좀 수고 더해도, 조금 인내할 시간이 생각나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선택을 한 그 결과물이 그거라면 그냥 예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땡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광 가운데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정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길 바라요.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와 함께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이나 수고와 인내도 함께 한다는 걸 말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에 주님이 명하신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옛날 그 정말 오래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기보다 그 옛날에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그대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처럼 그 복음이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인내할 만한 상황과 함께 주의 영광도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무엇인지